하늘 내비게이션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하늘 소식은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6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뭘까요? 후견인. 후견인 이게 율법이에요. 후견인이 필요 없다. 더 이상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이런 후견인이 필요 없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 속에서 이제 이 후견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시면 요 25절, 23절에서 26절까지인데 25절에 보시면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거든요. 그 내용을 잠깐 한번 보고 갈게요. 보시면 25절에서 이제 말씀 중에 요 내용이 있어요. We are no longer under guardian. guardian. 이렇게 이제 말씀이 있는데요. 요게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이 아니다. 어디에 있지 않다. 이런 말이죠. under, 어디 아래에 a guardian. 후견인. 요 후견인 아래. 좀 이따 제가 이 후견인이 뭔지 그 성경에서 말씀하는 후견인, 여러분들이 그냥 국어사전에서 찾는 후견인 그런 의미 말고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요 후견인 그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말씀으로 오늘 주제 말씀을 제가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요. 오늘 이 말씀이 뭔지를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 말씀이 인도하는 그곳으로, 그래서 진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유를 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제 이 말씀으로 가기 전에요. 23절부터 시작하는데 오늘 말씀은 가기 전에 22절 JSPT를 좀 보고 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그 말씀 중에 그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절 22절 JSPT로만 볼게요.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을 죄의 통제 아래 가두어 놓았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율법이라 그랬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다 어디다가 가둬놓느냐니까는 죄의 통제 아래다가 가둬놓았다. 그러니까 죄의 통제 아래 가둬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죄인이다라는 말이에요. 죄인이다 이런 말이죠. 놓았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주어진 약속되었던 것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약속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생명과 그리고 의, 그러니까 구원과 의로움,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약속을 모든 사람에게 주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을 그 죄의 통제 아래다가 다 가둬놔 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걸 이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요 말씀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이제 23절로 갑니다. Before the coming of this faith, we were held in custody under the law. 먼저 여기까지 볼게요. 뭐 전에 the coming, 오심 이런 말이죠. of this faith. 이 믿음. 자, 이 믿음의 오심이니까 이 믿음이 오시기 전 이런 말이에요. 자, 이 믿음이 오시기 전에. 이 믿음은 여러분들에게서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믿음의 대상을 보고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의 실체가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십니다만은 그리스도는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이십니다. 그 믿음과 그리스도는 동일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곧 여러분들의 무엇이다? 믿음이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분을 통해서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믿음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줬다, 그분의 아들을 줬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소유할 때에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받아요?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어져요? 의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이어가는 말씀들인데, 보시면 이 믿음이 오시기 전, 이런 말이에요. 오시기 전에 어떤 상태였느냐, 우리가? We were held in custody under the law.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시면 우리는, 보세요. in custody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감옥입니다. custody는요, 그냥 감옥이에요, 감옥. 그 감옥에 구금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갇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were held in custody. 구금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있는 감옥이냐 하면요, 이 jail, 이 감옥이냐면 이 custody가 이제 그런 의미인데, under the law,
율법 아래,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율법 아래 그 자체가 뭐냐면 감옥이에요. 예, 감옥. 거기에 딱 갇혀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딱 이렇게 구금이 되어가지고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나올 수가 없는 상황. 아무리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을 가지고 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이렇게 뭐 이루어 보려고 했지만 그것은 그들이 율법을 완성하고 율법을 완전히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율법을 행하면 행할수록 뭐가 드러날까요? 그들이 죄인인 것인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완전한 것 속에 내가 그 완전한 것을 지켜낼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는 그 율법 아래서 완전히 죄인으로 드러나 버립니다. 완전한 죄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율법 때문에. 예.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감옥이다. 완전히 갇혀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는 이 죄 아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로 존재하고 있었다.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려면 이 구금에서 이 완전히 그 속박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려면은 우리를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딱 주어지면서 우리를 다 가둬버립니다. 이렇게 죄인으로 완전히 가둬버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거기에서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 죄인 거예요. 죄인이 하는 거니까. 근데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기다릴까요? 우리를 구원하실, 여기서 구원해내실 그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이 오기 전에는 사실 그것이 몰랐어요. 그것이 뭐 죄인지 뭔지 뭐 몰랐어요. 우리 자신이 죄인인지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율법이 딱 오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돼버립니다. 드러나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뭔가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자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 율법이 그 분께로 이끄는 겁니다. 그 분께로. 그분을 볼 수 있도록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도록 이끄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을 이 율법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왔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의로워질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데 그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이런 자였다, 이런 자.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은요, 거기 그 주다이저스 있죠? 예, 유대 종교주의자들. 예, 그 자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였다. 예, 우리가 그런 자였다. 그래서 we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속해 있는 we were held in custody under the law. 자, 이렇게 말씀했죠.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Locked up until the faith that was to come would be revealed. 자, 이 말씀을 합니다. Locked up. 자, locked up은 잠겨졌다. were locked up. 우리는요, 잠겨졌다. 그러니까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감옥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감옥의 그 문을 안에서 잠궈요? 바깥에서 잠궈요? 바깥에서 잠그죠? 바깥에서 잠그니까, 잠그니까 안에 있는 사람이 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바깥에서 열어줘야 열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말이 이게 락톱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는 딱 구금이 딱 되죠. 구금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바깥에서 잠궈버려. 락톱 해버립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완전히 갇혀버리는 겁니다. 지금 그 상태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락톱. 근데 언제까지가 나와요? 언제까지? 보세요. Until the faith. 믿음. 자, 어떤 믿음이냐면, that was to come. 와야 했던, 오기로 되어 있었던, 이런 말이죠. 와야만 했던 그 믿음. 요게 약속이에요. 요게 약속. 자, 그 믿음이 would be revealed. 뭐죠? 드러나게 될 때까지.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믿음이 드러나기 전까지는요, 이게 와가지고 드러나기 전까지는 여러분과 저는 완전히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 갇혀있는 그 상황에서 거기에서 뭐를 하고 막 이렇게 해나왔지만은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여러분들을 의롭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깨끗하게 할 수도 없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율법을 가지고 지킨다, 행한다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율법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 와야 되는데 그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렇게 드러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렇게 완전히 갇혀 있었고 방금 우리가 앞에 봤던 요 부분 우리가 이렇게 구금되어
있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율법의 그 감옥에 구금되어 있었다. 자, 이 말씀을 하죠. JSPT 한번 볼게요. 보시면, 자, 이 믿음이 오시기 전에, 믿음은 그리스도예요. 이 믿음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구금되어 있었고, 와야 했던 믿음이 드러날 때까지 갇혀 있었다. 자, 여러분들이 이것을 아셔야 돼요. 이것을 느끼셔야 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존재로 존재하고 있었구나.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이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또 전통을 만들고, 그리고 또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지키게 하고. 왜냐하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믿어왔어요. 율법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준다. 자기들에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킴을 통해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들 생각이에요. 창조주의 생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창조주는 율법을 준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이것을 할 수 없다. 이것을 지킬 수 없다. 그래서 줘놓고는 이것을 지킬 수 있는 분을 기다리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오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셨을 때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을 해버립니다. 이 모든 문제를. 그리고 그분 안에서 자유를 얻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께서 계획하셨던 일이거든요. 그리고 아버지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율법을 잘 지키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생명을 얻고 우리는 의로워진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요, 자기들이 막 뭔가를 행함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칭찬을 듣고 찬양을 받고, 그리고 자기들은 거룩하다고 자기들 의롭다고 그러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짓밟고, 그리고 힘들게 하고 억압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들이 재판을 해버리고 그렇게 해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어때요? 무시해버립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자, 24절로 가볼게요. 24절에 이제 딱 보시면 어떤 말씀 하시냐면, 그래서, 보세요. The law was our guardian until Christ came that we might be justified by faith. 자,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제 이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 이제 후견인이 나옵니다. guardian. 여기 나와요. 자, 그래서, the law was our guardian. 율법은 우리의 후견인이었다. 이거 과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지금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는 그 율법은 후견인이었다. 이제 이 말씀합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앞에 요 말씀을 좀 더 진행하기 전에 요 가디언 요게 무슨 뜻인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파이다고고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요게요. 우리가 이제 후견인 하면 우리가 한국적 뭐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또 미국도 뭐 후견인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 가디언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좀 비슷한데 그런 어떤 그 의미가요.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친권이 없는 그 미성년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혼자서 뭔가를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자, 그러니까 친권이 없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어떤 법적 문제, 법적인 것을 행할 수 있는 그 대리인 있잖아요. 법적 권한을 갖는 그런 사람을 옆에다가 두는 거. 그게 바로 요 후견인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 한국말도 후견인의 어떤 의미가 그런 의미고요. 그런데 제가 번역할 단어가 없어서 그냥 후견인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한국말 성경을 보면은 초등교사 뭐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 초등교사 해도 이거 이 말이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이 보호자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후견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더 나아서 그냥 쓸 단어가 없어서 그냥 제가 이 후견인을 썼는데,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게 무슨 뜻인지. 원래 guardian 이게요. 첫 번째로 이게요, 보호자는 protector, 이 보호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보호자. 그러니까 어떤 자를 보호를 하냐면 좀 이따 제가 그것도 설명을 하도록 하고, 어쨌든 의미적으로 그래요. 보호자. 그리고 schoolmaster, 선생인데, 선생이라는 뜻인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어떤 학교 선생이나 무슨 뭐 이렇게 가르치는 교사 있잖아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교사라고 하는 건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의미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스쿨마스터, 학교 선생이에요. 이렇게. 그다음에 tutor, tutor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tutor. tutor는 이제 개인 교사지 않습니까? 개인 교사, tutor. 그런 이제 가르치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더 보게 되면 trainer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trainer. 그러니까 훈련을 시키는 disciplinarian이라고 하는 그 훈육하는 자, 훈육을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왜 여기서 이런 단어를 썼는가? 그 당시에 그 로마 시대의 그 문화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요. 요걸 이해를 하려면, 당시에는 이제 노예 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로마 시대에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로마인들과 그리고 헬라인들, 그리스인들요. 헬라인들 그 가정에 그 잘 사는 사람들 집안에 이렇게 노예들을 많이 이렇게 거느리고 있었어요. 노예들. 근데 그 노예들 중에서도 굉장히 그 똑똑하고 이게 학식이 높은 노예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노예들은 쓰임 받는 게 좀 달랐습니다. 이 몸 노동을 하고 하는 그런 노예로 쓰인 게 아니고요. 그 상전 집에 있는 그 자녀들 있잖아요. 아이들. 그 미성년자들, 그 아이들을 훈육하고 가르치고 보호하고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그 교육 현장에 가고 또 데려오고 이렇게 하는 그 일들을 맡아서 했어요. 예. 그 로마 시대에. 근데 사도 바울이요. 그 아이디어를 딱 가지고 옵니다. 그 문화적 어떤 그 배경 그리고 그 문화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는 율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이 이런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아, 정말 놀라운 적용입니다. 어떻게 이런 문화 속에서 저런 걸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설명할까, 율법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이게 이제 이런 말이에요. 보세요. 다시 그 문화 잠깐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한 가정에, 그 로마인 그리고 그리스인 가정에 그 상전집에 있는 그 노예들 중에 똑똑한 그리고 좀 배운 학식이 있는 그 노예들이 한 일이 바로 그 상전의 자녀들을 그 자녀들이 성숙할 때까지, 어느 때까지 하냐면은 이 성숙이 성인이 될 때까지입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프로텍터, 보호자로 있었어요. 그들의 보호자. 그리고 트레이너, 훈육자로 있었어요. 훈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뭔가 행동이라든지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지면은 굉장히 엄하게 다스립니다. 예. 오늘날에 뭐 학교 선생님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 굉장히 엄하게 다스려요. 그리고 교육까지도 시킵니다. 예. 스쿨 마스터라고 그러잖아요. 선생이에요. 교육까지 시켜요. 근데 그 교육이 그 사람의, 그 아이의 어떤 인격과 그리고 어떤 성장 과정에 있어서의 아버지로부터 무언가를 상속받았을 때에 그가 행해야 하는 그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을 가르쳐요. 그리고 자세가 조금이라도 비틀어지고 틀어지면은 굉장히 그 엄격하게 채찍질을 합니다. 예, 아주 그런 것을 담당했던 게 요 이제 후견인이었어요. 예, 그 당시에. 자, 근데 보세요. 그 아이가 이제 부모 밑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성장할 때까지는 미성년자로 있을 때에 누구 밑에 있었냐니까는 요 훈육자, 예, 후견인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후견인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면요, 그것을 반드시 따라야 하고, 뭔가 잘못되어지면은 이 후견인에게 책망을 듣고 야단을 듣고 매질을 당하고 하여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굉장한 그 엄격하고 엄한 그런 훈련을 이 후견인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분 아래서 그분이 시키는 대로, 그분의 원하는 대로 꼼짝없이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그런 관계였어요. 당시에. 자,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 아이가 성장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덜트가 되잖아요. 성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후견인으로부터 뭐가 되냐면은 자유인이 됩니다. 자유인이 되고요. 그리고 이 후견인은 더 이상 그 아이에게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전혀 어떠한 그 법의 행사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자녀는 그 아버지의 자녀잖아요. 그 상전의, 그러니까 그 집 주인의 자녀잖아요. 이 노예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고 뭐 훈육을 잘 시키고 교육을 잘 시키고 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 아이가 성장을 해서 어떤 그 성인이 되어져 버리면요, 그 다음부터는 그 어떤 것도 행사할 수 없고 어떤 것도 거기서 뭐 자기가 뭐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어요. 예, 완전히 딱 갈라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견인은 그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 집에, 그러니까 그 주인 집에서는 그게 필요한 존재였던 거예요. 언제까지? 그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되기 전까지는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요, 여기다가 딱 쓰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The law was our guardian 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until Christ came,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딱 가디언이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이 유대인들은 다 이해를 했을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우리는 그 시대의 문화 속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갈 수가 있겠지만은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 단어 하나를 파이다 고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를 딱 가지고 왔을 때에 그들은 전체적으로 이해가 딱 됐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율법이라 그런 겁니다. 율법하고 딱 이게 비유적으로 율법이라고 하면서 율법하고 적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디언이었다. 어느 한 시점까지 필요한 거, 어느 시점까지만 일을 하는 거, 그리고 나에게 생명을 주는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그냥 나 자신을 훈련하고 가르치고 뭐 이렇게 바른 사람으로 만들고 뭐 이렇게 이 정도. 왜 그러냐면은 나의 죄가 드러났을 때 그 죄를 이야기하고 죄를 알려주고 잘못된 것을 알려주고 하는 그 후견이 있잖아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후견인이었다. 율법이. 그래서 뒤에 이제 이 말씀을 하는 거죠. Until Christ came. 그러면 그리스도가 약속인데 그리스도가 온 후로는 이게 더 이상 필요할까요? 이 애가 성장했을 때, 어른이 되었을 때는 이것이 필요했을까요? 이 후견인이 필요가 없는 거죠. 완전히 갈라지면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했죠.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하면서 어떻게 하기 위해 that we might be justified by faith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믿음에 의해 의롭게 되어지는, 자, 우리가 의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자, 그러면 그리스도는 믿음이라 그랬죠. 그리스도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무엇이 되어지냐면은 의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의롭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생명을 갖게 되어지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뭐에 의해 가지고 우리에게 오느냐?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에 의해 가지고 그 약속을 소유하게 되었고, 믿음으로 그는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행함으로써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무언가를 우리가 이루어 감으로써 의로워지고 무언가 이루어 놓음으로써 여러분들은 의로운 자라고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소유할 때 여러분들은 의로운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생명, 구원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JSPT 보시고요. 제가 이걸 조금 더 설명을 좀 할게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믿음에 의해 의롭게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우리의 후견인이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하죠. 제가 로마서 10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면서 요거를 조금 더 이렇게 좀 강렬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4절. 로마서 10장 4절 보시면서 자, 보세요. Christ is the culmination of the law. 먼저 여기까지 볼게요. 자, 그리스도는 culmination, 최고점, 정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없어요. 어디까지 고도에 올라가면 그 정점 끝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of the law 했죠. 율법의 최고점.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그 율법의 최고점, 정점이니까 율법이 이 정점보다 더 귀할 수는 없는 거죠. 그 높을 수는 없는 거죠. 이분이 약속이신데. 그래서 그리스도 그분 자신은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그 최고점, 정점에 있는 분이시다. 그분이시다. 정점이시다. 최고점이시다. 자, 이 말씀을 해요. 자, 뒤에 보세요. So that there may be righteousness for everyone who believes.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시면, 자, 여기, 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런 말인데, 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자, 누구를 위해서? 이거 보세요. 믿는 자. 자, 믿는 자는 누군든지. 이런 말이거든요. 믿는 자, 믿는 모든 자, 이런 말이에요. 모든 자에게, 모든 자를 위한, 자, 믿음입니다. 지금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모든 자, 뭐 이렇게 율법을 행하는 모든, 이게 아니고, 자, 믿는 모든 자. 다시 한 번 더 잘 보세요. 믿는 모든 자. 자, 무엇을 믿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습니까? 어떤 뭐 믿음의 대상 이렇게 해놓고 믿습니다는 그런 믿음입니까? 아니죠. 조금 전에 말씀했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올 때 그 믿음을 소유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은 믿게 되어진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믿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지금 그 말씀입니다. 자, 믿는 모든 자를 위한 의. 자, 의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의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의를 아버지께서 줬을 때 이 의를 받지 않고 나는 내가 스스로 의를 만들어 갈 거예요 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소유하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 의는. 자, 그런데 여기서 그래서 보시면 믿는 모든 자를 위한 의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율법의 최고점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의 최고점이신 것은 여러분들이 그분을 소유하고 믿음을 가질 때에 그 믿음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의를 소유하게 되어지는데 그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그 의는 바로 이 믿음에 의해서 되어지는 의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의가 어떤 의냐면은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버리는 의예요. 율법의 완성자란 말이에요. 율법의 완성자. 완전한 그 율법의 완성자.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 최고점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그 최고점을 여러분들이 딱 소유하면은 믿음으로 소유해버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믿음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율법의 최고점이 되어지니까 율법을 더 이상 여러분들이 지키고 뭐 행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조금 전에 후견인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후견인이 이제 성인이 되어진 그 아이에게 어떤 것을 할 수도 없는 것처럼 그 집 주인의 아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는 이제는 더 이상 자기의 어떤 그런 행사, 권한, 뭐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뭐 가르치고 뭘 할 수도 없는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딱 왔을 때는 그 최고점이 와버렸잖아요. 요 율법의 최고점이 왔지 않습니까? 정점이 와버렸잖아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소유했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자가 되어지냐? 요 믿음의 최고점에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야,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감동을 받으셔야 됩니다. 와 하고 감동을 받으셔야 돼요. 기쁨의 감동. 이게 이제 그 로마서 10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에요. 자, 어쨌든 요 말씀이다. 자, 그래서 이것도 JSPT 한번 볼게요. 그리스도는 믿는 모든 자를 위한 의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율법의 최고점이다. 율법의 최고점이다. 네, 율법의 최고점.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를 그대로 소유하면 되는 거예요. 쉽죠? 그죠? 근데 그 종교인들한테는 되게 어려워요. 이거 엄청 어렵습니다. 네.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주다이저스 보세요.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거부를 해버려요. 거절을 해버려요. 무슨 말이냐고. 율법 우리가 지켜야지. 의 우리가 만들어야지. 그래야 율법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지. 종교인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법을 정해놓고요. 그 법을 따라서 행할 때 그 오는 그 즐거움과 쾌감 그거를요. 버리지를 못해요. 버리지를 못해요. 그냥 믿음이 와서 그것을 가지면 되는데 아버지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바로 이런 목적이고 이런 이유였는데 진짜 이제는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그 율법을 완전히 완성하는 그 최고점에 있는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을 거부해버리잖아요. 그분을 믿지도 않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믿음 갖고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종교인들은 또 그 말을 들었던 갈라디아 성의 성도들 그 성도들은 또 거기에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래 그렇지 뭔가 우리가 좀 해야지 뭔가 좀 행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을 받았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지 않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메시아, 믿음이 오셨다. 그분이 오셨다. 믿음이 오셨다. 누구에게요?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오셨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거절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믿음이 오셔서 그것을 받았더니 우와 놀라운 일이 생겨버렸어요. 어떤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들 안에서 이 의가 일어나 버린 겁니다. 그리고 생명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구원이 임해버린 겁니다. 그 믿음 하나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나는 노력도 안 하고 수고도 안 하고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창조주께서 나를 딱 보시더니 의인 이야기를 하시고요. 너는 내 아들 이야기를 하시고요.
너는 나의 생명 이야기해 주시고요. 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자, 그래서 계속 25절 이어서 이제 좀 갈게요. Now, 그런데 보세요. That this faith has come. 이 믿음이 왔다. 자, 왔다. 과거 시제가 아니에요.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와서 존재하고 있다. 이미 와서 존재하고 있다. 믿음이 와버렸다. 왔다. 예. This faith has come. 우리를 의롭게 하고 생명을 주는 이 믿음이 왔다. 자, 그래서 보세요. We are no longer under guardian. 아까 이제 제가 주제로 이렇게 했던 거예요. 우리는, 자, 보세요. 이 믿음이 왔다. 그래서 우리는 we are no longer 더 이상 있지 않다. 어디에요? under guardian. 후견인, 율법 아래에, 후견인 아래에 우리는 있지 않다. 율법 아래에 있으면요, 율법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율법에 얽매여야 돼요.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우리를 딱 덮고 있는 거니까. 율법의 통제 아래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예. 근데 이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는. We are no longer under guardian.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JSPT. 그런데 이 믿음이 오셨고, 우리는 더 이상 후견인 아래에 있지 않는다. 잘 이해를 하세요. 26절로 갑니다. 마지막 절 이제 갑니다. So, 그래서 in Christ Jesus, you are all children of God through faith. 자, 여기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런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you are all children of God through faith. 너희는 모두가 창조주의 자녀들이다. 자, 무엇을 통한? 예,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한. 자, 믿음을 통한 창조주의 자녀들. 그러니까 믿음에 의해, 요거는 수단이에요. through는요. 믿음에 의해서, 믿음을 통해 여러분들은 뭐가 되어졌느냐면은 창조주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어디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럼 여러분들은 창조주의 자녀죠. 여러분들의 창조주의 자녀가 되어진 그 수단이 뭡니까? 바로 믿음이죠. 그 믿음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소유한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믿음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창조주의 자녀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 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JSPT 읽고요. 제가 27절까지는 가진 않겠는데, 그거는 그냥 한번, 다음 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보고 그냥 가겠습니다. 한번 읽고. 자, JSPT.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믿음을 통한 창조주의 자녀들이다. 자, 자녀들이니, 이제 요 27절부터는 다음 주에 말씀 전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은 for all of you who were baptized into Christ have clothed yourselves with Christ. 자, 여기까지 원래 26절, 27절 한 문장인데요. 요거는 내용이 조금 이제 뒤에 거하고 다 연결되어지는 말씀이라, 자, 그 말씀은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요. 자, 너희 모두 이 말이죠. who were baptized into Christ.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너희 모두는 have clothed yourselves. 너희 자신을 옷 입혔기 때문이다. 무엇으로? with Christ.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옷이 된 것인 거예요. 그리스도로 너희 자신을 옷 입혔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창조주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창조주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침례. 침례는요, 이게 물침례 아니에요. 침례, 이거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되어졌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매장되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 이제 부활의 생명이 되어졌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 제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생명은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 와져야 되느냐면요,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와져야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준 거예요. 그 믿음. 근데 그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까 계속해서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율법이 필요했습니다.
왜 율법이 필요했을까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이 드러나고 그 율법을 통해서 그 믿음을 기다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의 그 약속보다 더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비추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거울 이야기를 하면서 그 거울 설명을 좀 했지 않습니까? 거울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런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기다릴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분을 소유할 수가 있었어요.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왔잖아요. 왔으면 이제는 더 이상 그 율법 아래에 우리는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에게 행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그 믿음에 의한 뭐를 소유하게 돼요? 의와 그리고 생명을 소유한 그 약속을 그대로 소유했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가 없어진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그 후견인 아래에 있지 않는다. 후견인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이어지는 말씀은 다음 주에 계속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